장가들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혼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나와 전혀 다른 문화와 배경과 인생을 살아온 사람을 만나 이제 함께 새로운 인생길로 걸어가는 이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과거의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이 결혼 생활이 결코 평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겪는 이유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딱 한 가지를 꼽습니다. 결혼 전의 생각과 결혼 전의 습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결혼 이후의 삶이 어려워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처녀와 총각 때의 습관, 그때의 생각, 그들의 태도를 결혼 이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우선 결혼을 하고 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전에는 친구가 중요했지만 결혼 이후에는 아내가 더 중요해집니다. 전에는 나만 챙기면 되었지만 이제는 자녀를 먼저 챙기는 그런 우선순위로 바뀌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만을 위해 과거에는 돈을 썼다면 이제는 가족을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나 혼자 살 때는 늦은 시간까지 친구를 만나 놀아도 되지만 가정을 이루고 살 때에는 이제는 배우자와 가정을 위해 일찍 귀가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친구들 중에 너 결혼했더니 변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들었고 또 여러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과감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친구는 안 만나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 중심으로, 아내와 남편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결혼이라는 새로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아내가 있고 3명의 자녀를 낳아도 여전히 저는 총각처럼 친구를 만나러 다니고 늦게 귀가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이 결혼 생활은 파경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 이후의 삶은 서로 변하고 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순위, 중요순위를 바꾸어야만 이 결혼 생활이 행복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영적 결혼 생활과 같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부부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즉시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신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부관계로 들어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믿고도 과거의 태도, 과거의 습관, 과거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하면 이 신앙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 더 나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이 부부관계 속에서 과거에 세상의 향락 가운데 빠졌던 이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영적인 남편으로 맞이한다고 한다면 이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부부관계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의 삶에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 평탄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 관계를 맺었죠. 이 언약 관계는 사랑에 기초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임과 동시에 영적 남편과 영적 아내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맺었던 영적 부부의 관계가 있었지만 이 백성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어야만 했고 사랑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영적 외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보통의 부부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님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서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외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악상을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고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어떠할지는 우리가 1장에서 호세아 자녀들의 3명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너희들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들을 호세아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지는 지난주 말씀을 들었듯이 호세아 2장에 가서 낱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희들을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조차 목말라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곡식들은 다 빼앗아갈 것이고 그들의 농장은 무성한 잡초가 자라게 되어 들짐승들로부터 그 모든 열매를 들짐승에 의해서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질 것이고 그 나라가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야 이런 예언이 있은 뒤 30여 년이 흐른 뒤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멸망이라는 심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내기 위한 영원한 심판의 그런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부부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이 멸망은 너희들을 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너희들의 남편이 누구인지, 영적인 남편이 누구이며 진정한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매를 때리는 것처럼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쪽 이스라엘 이 나라, 이 민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지금 호세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앞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회복하실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호세아 입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이 있다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19절에 남아있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또 20절에도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외도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징계해도 합당할 터인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장가드시겠다 말씀합니다. 파혼이나 이혼을 해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는 부부 관계를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본문의 그 문장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혼입니까? 초혼입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다시 심판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회복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장가들겠다. 다시라는 말이 없어요. 장가들겠다라는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처음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의 과거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님이 미처 모르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장가들겠다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초혼의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며 죄를 지었어도 다시는 그렇게 했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의 과거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처음 만난 것처럼, 그래서 첫눈에 사랑에 빠져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신랑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허랑방탕하게 세상 향락 누리며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알들이 우리 삶에 많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바알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바알을 섬기며 영적 남편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며 세상의 수많은 바알을 섬기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런 용서를 베푸시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관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관계, 그래서 상대방의 흑역사 같은 과거를 전혀 모르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장가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한 주간의 죄들을 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부부와의 관계와 교인과의 관계, 또 삶의 공동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그가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의 과거를 다시는 묻지 않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 깊숙이 꾹꾹 눌러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잊지도 않고 기억하면서 마음 저 밑바닥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는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무기 삼아 끊임없이 상대방을 괴롭힙니다. 그 약점을 악용해서 유리한 주도권을 잡아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자들도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개념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닮았다면 그 사람의 모든 과거의 잘못들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상대방의 실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지금 처음 만난 것처럼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던 그 이전의 사람인 것처럼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억이 리셋됩니다. 우리에 대한 기억을 다시 포맷하시고 회개한 이후에 우리 모습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관계를 맺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서 늘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지금까지 다 기억하신다면, 저의 48년 인생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면, 또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즉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장가들겠다, 다시의 말씀을 빼시고 처음 만난 것처럼, 그래서 나를 처음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너와 다시 영적 부부 관계를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장가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장가들겠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즘에 이 젊은 분들이 결혼할 때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사람에게 무엇 하나요? 프로포즈 하잖아요. 멋진 장소를 빌려서 추억에 남을 만한 이벤트를 기획해서 감동을 주고 청혼합니다. 저 때에는 그런 게 별로 유행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마 서양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대부분 다 커플들은 프로포즈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프로포즈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이벤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꼭 그렇게 해야만 결혼 승낙을 받고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저 연애 기간 동안에 사랑하면서 교제하면 그게 결혼 약속이고 또 함께 대화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이거면 됐지 왜 이벤트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이 추억이 담겨있는 프로포즈, 이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부관계 속에서 금이 가거나 또 관계가 소원해질 때에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거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프로포즈 해줬지, 멋진 장소에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줄 만한 이벤트를 통해서 사랑을 고백했지,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다시 그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포즈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제는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봉독했던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의 의미를 쉬운 성경의 그 버전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꿰어서 광야로 데려가 다정하게 말해주겠다. 거기에서 그녀의 포도밭을 돌려주고 악을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그녀가 젊었을 때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예언하시고 징계 이후에 다시 관계를 회복할 것을 예언하시는데 그들의 이제 마음을 다시 얻고 사랑의 관계로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장가들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거죠. 아니, 왜 거친 들일까?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광야가 그렇게 그 프로포즈하기에 적합한 아름다운 장소일까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이 광야, 이 거친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아주 중요한 추억과 의미가 담겨있는 장소였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벤트를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음식이 내려지게 했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을 깨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기적과 이 이벤트적인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뒤에 이 백성들에게 다이아가 박힌 반지는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이 관계, 부부 관계를 맺은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그 추억의 장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로맨틱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인 이 자녀들을 다시 끌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 광야에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빼앗았던 포도원을 돌려주겠다. 고통의 장소였던, 본문에 보니까 악을 골짜기, 슬픔과 고통의 장소였던 그 골짜기가
소망이 시작이 되는, 기쁨과 희망이 시작이 되는 장소로 만들어주겠다, 부드러운 말씀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거친 들 광야에 갔을 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 광야. 이곳은 어떤 곳이었지?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조상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은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지. 물과 만나를 공급하셨고 환경은 척박했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만족했던 장소가 광야였지.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이 광야도 가나안 땅 못지않은 천국과 같은 곳이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였어요. 그곳에 데리고 가서 거친 들에서 부드러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혹 이들이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이 거친 들에서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자고 약속하는 거죠. 다시 사랑하자. 다시 우리 부부가 되자. 다시 나를 이제 떠나지 말고 나만 사랑해 줘라 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고통과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프로포즈 장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내몰 때가 있어요. 거친 들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친 인생의 들로 그 광야로 끌고 가실 때 왜 끌고 가시냐라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 추억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 과거에 겪었던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어떤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추억해 보라고 다시 우리를 인생의 거친 들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저 행복에 젖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하나님께서 나와 다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친 들로 부르시면서 그곳에서 사랑의 음성,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에서 만난 거친 광야, 그 거친 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주겠다. 그리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 메시지로 백성의 마음을 얻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결혼할 때 이 구약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신부 측에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결혼 지참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제 이 두 부부가 법적인 부부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참금을 신부 측이 받으면 이제는 이 딸은 이 신랑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장가들겠다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언어로서 지참금을 준비하십니다. 그 지참금이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그리고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 쉬운 성경으로 다르게 번역해 보면은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긍휼과 진실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어떤 버전으로 보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혼 지참금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 아니었죠. 현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해 오신 겁니다.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 은총과 자비로움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에게 최고의 선물은 다이아 반지겠습니까? 아니면 신랑이겠습니까? 신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신랑인 거예요. 신랑이 와서 내가 너에게 다이아 반지는 해줄 수 없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너만 사랑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남편이 되고 긍휼과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남편이 되고 내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너의 곁에 평생 남아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신랑이 있다면 다이아 반지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자체가 이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외도를 저질렀던 이유,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외적인 풍요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런 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필요한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짓고 살 때에는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보다 내가 누리는 외적인 풍요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외적인 풍요를 주는 바알이 보였던 거였습니다. 자,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랑은 보이지 않고 신랑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만 더 크게 보인다면, 신랑을 사랑하기보다 신랑의 조건, 그가 갖고 있는 돈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사회적 직위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 관계가 어찌 이어지겠습니까? 이게 결혼 관계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만 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외적인 풍요로움과 이 환경적인 좋은 조건들만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풍요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알들이 많이 있잖아요.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고 우리가 돈의 힘을 의지하는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는지,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가 누리게 해주셨는지, 외세 침략으로부터 누가 보호해 주었는지, 누가 그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겉옷이 되어주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전부를 가진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 지참금으로서 당신 자신이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던 중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숭배하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자를 보낼 테니 그 사자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가지 않겠고 그 땅은 주겠다. 가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깨달았던 건 뭡니까? 모세에게는 광야에 살든 가나안 땅에 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원하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도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은혜요, 그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가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전부에서 하나님을 뺐더니 제로가 되었다. 내 삶 전부 빼기 하나님 이꼴은 제로다라는 거죠. 또 제로 더하기 하나님은 전부다라는 공식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책을 보았습니다. 그게 참 신앙의 핵심을 잘 표현한 공식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제로가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했더니 전부를 얻은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주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이 평안하고 부유하고 또 삶이 풍성하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영적인 신랑이 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이 영적 결혼 생활을 거룩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평안, 내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적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유지가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 이런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신랑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신랑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18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자,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이 이 백성들의 농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fu교를 약속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의 도로 찾으며, 그렇게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농사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가뭄과 또 병충해를 보내서 그들이 열매를 얻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그렇게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보니 이제는 그들에게 가뭄과 병충해, 동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 그들의 입과 그들의 발을 묶어두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마다 또 곡식을 가꿀 때마다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어렵게 나와 있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이 비를 내려줄 것이고 비가 내리면 땅은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신랑을 잘 얻었잖아요. 신랑을 얻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피폐한 삶이 풍성으로 바뀌는 거죠. 고난과 고통의 삶이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도 풍족해질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삶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 우리 삶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난 뒤에 외세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다시 나라를 찾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잖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앙이 바로 설 때에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통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땅을 깊게 파고 기초를 튼튼히 세웁니다. 뼈대를 견고히 세우고 그래서 풍랑과 풍파가 일 때에 무너지지 않도록 집을 튼튼히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은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뼈대를 튼튼히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 인생의 풍랑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영적인 이 부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나니 그들의 삶에 주어질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평안과 기쁨과 풍요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가 오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입으로 고백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나니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 누가 영적인 회복을 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회복된 자들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영적 남편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영적인 부부관계를 원하시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남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부부관계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신부가 되어 하나님을 내 영적인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겠다.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기쁨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적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 삶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과 영적인 부부관계임을 기억하셔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